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학교 다닐 때 이 경제주의의 논리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효율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뭐냐고 하면 최소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게 경제 논리에서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때는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쏟는데 가장 적은 힘을 효율적으로 힘을 쏟아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옳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논리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왜 벼락치기를 하게 됐느냐고 하면 일주일 전에 외우고 공부했던 게 시험 당일이 되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일 전에도 공부해 봤거든요. 3일 전에도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이 되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전에 하나, 3일 전에 하나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시험 보기 하루 전에 열심히 외우고 공부해서 그 다음날 시험 보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가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틀, 3일 시험 보고 대학교 가서는 5일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3일은 거의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갖고 외워서 시험 보고 밤새서 외워서 시험 보고 수요일쯤 되면 이제 낮잠을 한 4시간, 5시간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또 밤새고 시험 보고 뭐 그렇게 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쏟아붓고 시험 보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논리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는데 뭐 3년 반의 공생애를 여러분 하셨지만 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과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 오고 가며 계속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 걸어 다니는 사회에 계속 오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이 시간에
그때 당시에 유다 땅에는 병자들도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건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듯이 어른만 5천 명인가요? 그러면 어른 아이 하면 최대한 2만 정도, 그 정도 모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역하고,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귀신들이 나가고, 병든 자들 만져줘야 되면 일일이 이렇게 터치해서 만지고, 그러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가면은 모여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면 모여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사역이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사역을 행하시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 주던 예수님께서 저물었을 때 우리가 건너편에 건너가자. 그러면서 도착한 땅이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기 위해 떠난 땅입니다. 우리가 떠났을 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잖아요. 폭풍이 일어난 것.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너무너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한 겁니다. 효율적인 사역을 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날 좋은 곳에서 좋은 잠자리에서 푹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날에 에너지가 충전되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쉬어야 되는 그 시간, 기진맥진하여서 녹초가 된 몸이 에너지를 보충해야 될 그 시간, 건너편에 건너가지 않은 것. 가만히 있는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멀미가 날 지경일 건데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갔으면 여러분 오죽했겠어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베테랑 선원들도 풍랑 속에서는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될 분이 생사를 다투어야 되는 현장을 거쳐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시고는 사람들이 환영도 안 하고 또 다시 건너편에 갔는데 건너편에 이르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효율과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큰 무리들보다 더 귀한가요? 지금 내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충분히 쉬어서 또다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있는 아픔과 고통과 한숨을 어루만지며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에너지를 그 밤에 쉬지도 못하고 쏟아붓더니 또 와서 또 이거는 완전히 에너지가 탈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가다가 또 일어나 또 달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는 것.
하고 있었던 사역이고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하고 있었던 사역,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였던 이 사역이 한 사람을 위하여 쓰므로 더 많은 에너지가 축이 났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이해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실만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귀신 들리는 한 사람에게 하나,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니라고 허비하였던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이 큰 무리에게 쏟아붓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율을 따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쉬면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왜요?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다하고 그 열정을 다하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리에게 행하는 거나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행하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귀신 충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내가 거처할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해서 다시 돌아왔더니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더 악한 귀신 7, 그럼 8 귀신이 들어간 거잖아요. 8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의 형편이 하나의 귀신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군대 귀신이 한 6,000명의 정도의 군단의 숫자라잖아요. 레기온이라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6,000 귀신이 들어갔다면 이 사람의 형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면 귀신이 왜 그 사람에게 들어갔느냐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나 귀신이나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존재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받아들였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신 충만도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귀신도 성령이 하는 거 똑같이 하니까요. 귀신이 주는 생각에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강제적으로 매뉴얼화 시켜서 움직이게 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팔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그가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게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기 위한 계교를 꾸미고 그대로 자기의 몸이 움직인 겁니다. 보세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을 내가 붙들고 그 생각이 내가 더 증폭되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내 시간과 내 몸과 공간을 내어드리며 움직여 나간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주는 생각이 자꾸만 그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귀신 충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귀신이 그에게 생각을 주었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생각만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기의 온 몸과 시간을 다 바쳐서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얘가 내 생각대로 잘하네? 성경책에서는 마귀와 사탄에 대하여 계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가 마귀가 꾀를 내고 전략을 짜서 했더니까 그대로 움직이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더 큰 성령의 감동을 주고 더 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듯이, 귀신도 얘가 내 말 잘 듣네? 내 생각대로 움직이네? 하면은 더 많은 생각으로 그를 더 인도하는 거죠. 더 놀라운 생각으로, 더 놀라운 행동으로. 그러다가 완전히 이 사람의 몸과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때때로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이젠 자동인 거예요.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필터라고 하는 거 거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닌지, 내가 이대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필터를 걸러야 되는데 이제는 필터조차 없어요. 그냥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눈이 돌아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눈빛이 흐리다, 이상한 말을 한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완전히 생각과 몸이 사로잡힌 것.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오죽했겠어요. 7, 8 귀신 들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군대 귀신이 들린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무리들을 만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큰 무리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더 큰 사람을 모아서 더 큰 역사를 하고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야 될 분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덤가에 거하며 옷도 벌거벗고 자기의 몸도 상하게 하고 밤낮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 사람 주변에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그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쉬지도 못하시며 그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밤에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실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순종 많이 하고 남들이 봐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남들이 봐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 2절이 있더라고요.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물론 예수님께도 덜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 동일한 손가락,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형편이 군대 귀신 들려서 말도 아니고 뭐도 아닌 처참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도 찾아가서 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심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히브리서의 고백이 나옵니다. 물론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분의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님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가장 어리석고 헛되고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나 물이나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고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주님 움직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서서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나라와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